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일부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성품을 보면 상당히 직선적 또는 조금은 당돌할 정도로 거침없는 그런 성품 내지는 그 언변을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와 풍속으로 보면 이 젊은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11장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 21절 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서 좀 오셔서 우리 오빠 병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건만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끝나는 날에 그때 믿는 자들 다 살아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르다의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께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지금까지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상황에서는 마르다의 모습,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듣고 또 자기가 그동안 보아온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진 세상적 지식의 그 총합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또는 지식적인 알미 배경이 된 그 믿음에서 예수님과 좀 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서 알고 이해해서 아는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마르다가 만난 예수님, 체험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부활이다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본인을 소개하신 후에 그 부활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25절 하반절과 2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이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내게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인 것을 설명하는 구절은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25절 하반절
26절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조금 더 어렵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내지는 내세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나 뭐 오늘날이나 그 유럽의 그 사상을 크게 양분하면 바로 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우리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 그런 큰 유럽 사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헬라 사상이 큰 그 유럽의 두 기둥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내세관으로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갖는 영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장소 이동의 개념이에요. 장소를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많이 외우고 본 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는 영생관의, 내세관의 장소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장소에서 삶의 자리로 이동시킨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또는 내세관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큰 그 하나의 세계관인 그 헬라 세계관으로 보면 헬라 세계관의 내세관은 그것입니다. 길이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길이. 유대인들은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 헬라 철학은 길이를 길게 늘리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길이 연장이죠. 이 제한된 생명, 한계가 분명한 생명을 길게 누림으로 인해서 이 내세가 보장된다고 하는 설명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에요. 제한된 생명, 한계가 분명한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헬라 철학, 헬라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 믿는 자도 죽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 설명은 물론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면서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이 아니고 그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죽음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아니하는 생명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이 지상의 이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정복하고 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을 포기시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강조해서 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젖붙이는 나와요. 감람나무, 유대인 지역에 보면 감람나무가 아주 이제 늙은 감람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못 맺으면 이제 새로운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젖을 붙여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그걸 아주 교훈적으로 잘 설명해내요. 제가 아까 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감람나무에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를 좋은 감람나무로 소개해요. 그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젖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이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1000년 이상 됐다고 하는 그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저런 오래된 그 기둥 위에 새로운 가지를 덧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거보다 더 오래된 감람나무죠. 되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령이 1000년을 훨씬 넘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죠.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이 박동하는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있다 말하고 우리 생명이 있다 말하는데 이 생명은 언젠가는 이 심장의 박동이 멎게 돼 있어요. 제한적이죠.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제한적인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젖을 붙이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관점과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이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한 장 넘기셔서 11절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나사로 죽었거든요. 13절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잔다고 하는 말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것을, 전제되는 것이 잠자는 것이죠. 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몇 날 며칠을 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죠. 생명이 있는 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그에게 접붙여져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숨이 멎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잠자는 것이다 말한 거예요. 우리 죽음이 좀 두렵죠.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죄의 그 결과물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결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잠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마취 해보셨나요? 전신 마취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냥 잠자는데 그 자고 나서 보면 이제 수술도 돼 있고 뭐 치료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물론 그 공포감은 우리의 그 죄성의 영향력이라고 보고 그거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에게 제한적 생명인 인간이 접붙임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외모가 코 하나, 눈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다 사람은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한적 생명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요즘 이 지식사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분법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제한적 생명으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가 영원히 살든지 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란 있잖아요. 달걀이 여기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어미달기 품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인 병아리가 나오든지, 하나는 골아서 썩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미닭이 약 3주 정도를 품으면 한쪽은 생명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골아서 썩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어미닭이 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으로 나오고 생명이 없는 것은 죽는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똑같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이신 예수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가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는 것. 어미닭이 달걀을 품었을 때 한쪽은 생명으로 바뀌고 한쪽은 골아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미닭이 품은 순간에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양분으로 둘러가리는 그런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는가? 26절 말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접붙임 바 되어서 이 제한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으로써 내가 믿는가. 마르다가 대답하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해요.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쳇말로 주워 들은 것으로 가지고 자기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하나의 한 선지자 정도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하시는가 하면 자기 오빠 고치는 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지 안 오셔서 오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단적인 예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 없으셔도 고칠 수가 있으시죠. 마르다의 인식은 아직 예수님이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 또 조금 더 후하게 인심을 쓰면 메시아일 것 같은 그 의심하는 수준의 정도, 거기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걸 믿는가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그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그래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표현 방식은 하나님이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을 마르다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이 부활이다. 죽어도 사는 분,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난제인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게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난 부활이다. 죽음을 이긴 자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여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실존과 실체와 개인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동질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구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질문했을 때 베드로 대답.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고백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직접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그 체험 속에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여러분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과 1대1로 직접 체험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맞으시죠?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이 땅에 산 것이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사용한 언어도 달라요. 그분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주로 아람말을 쓰셨어요. 중동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또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고 또 산 지역도 이 땅에 산 분이 아니잖아요. 저 중동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에 사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내가 직접 1대1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 1대1로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받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도무지 만남이 아니고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제한적 생명 속에 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한반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피부색이 같은 것도 아니실 것으로 예측되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이 제한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왔다 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누가 눈으로 보고 동영상을 찍어놨냐고. 동영상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그걸 확신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고백이 가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체험해야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불가능하기에 성령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성경이,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그분 믿는 것으로 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믿음이 내 속에 생기면 나는 거침없어져요. 다 믿어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의심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책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혹시 인간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았을까? 성경이 틀린 책이 아닐까? 저도 왕년에 그런 생각 좀 해봤었는데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믿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니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해준 말씀인데 거기에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혈육이란 말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자원을 망라한 총체를 말해요. 사람에게서 이게 출발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님으로 믿어져요. 이거 복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거를 그분이 책 한 권 쓰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글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전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어진다는 용어가 나온 데가 있어요. 찾아왔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설명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오해했어요. 오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어. 맨날 놀고 먹어야지. 그러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수님 오실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죠. 마지막,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이라는 말은 찬송, 경배, 예배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요.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니까 잘 드려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앞에 한 말을 성경이 반복해요. 성경은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같은 의미로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복, 강조.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앞에 성도들과 같은 의미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놀랍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예배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누구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성경이 그 밑에 아직 가지고 올려놓으세요. 10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거기에 보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믿어졌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는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아세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열여자 없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저의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큰 소원이에요.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 간절함.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인격에서 고백돼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내가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함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떤 연희 종교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주님과 1대1로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요. 종교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그 용어가 쓰인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게는 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예요. 여느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체험이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출입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그 평안이 임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기뻐, 항상 기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힘들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 왔다고 해서 엉덩이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를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이 있다고. 예배당 출입한 것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마지막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를 믿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이론적으로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만나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다가 그거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했더니 거기에 제가 딱 깨닫고 주여 그렇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만남이 필요하다면 이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 가운데 여기에서 열애자가 없기를 정말 바라요. 열애자가. 저도 책망받을 거로 생각해요. 열애자가 생기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못 믿습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인 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이 죽음을 이긴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바라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기를 바라요. 체험하기를. 마르다가 그전까지만 해도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대들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아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비로소 하나님이신 것이 그에게 믿어지도록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이 체험이 내게 없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 다 배설물,
쓰레기, 무용지물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는 걸 종교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생겨요. 생명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